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와 엇비슷한 패러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 아실까요? 해밍웨이의 작품인데 이 해밍웨이의 작품에도 이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패러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편인데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입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 사사건건 충돌하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이야기의 짧은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잘 되라고 매번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참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아들에게 있는 게 분명한데 아들이 나가버리자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집 나간 아들의 그 빈자리를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휑하니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라려옵니다. 아비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는 아들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내 그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한 묘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묘수라는 것이 지역 신문에 한 줄짜리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라고 이렇게 짧은 문구로 광고를 하나 쓰었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인데요. 우리로 하자면 영희, 철수 같이 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들 파코가 이 한 줄짜리 광고를 읽고 그 자리에 나올까 하는 그 기대로 아버지가 이 몬타나 호텔 정문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파코가 아니라 800명의 파코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소설은요,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환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파코를 찾아 나선 아버지 모두 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참 따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을 좀 비틀어 보면요 또 다른 말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이런 따뜻함도 사라졌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마다 조건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요. 우리는 매번 조건과 자격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학교를 들어갈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를 맺을 때조차도 부모들은요 그 아이의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상대방의 그 가정을 보고 환경을 따져가면서 아이들 친구를 맺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짜 핸드폰 광고를 보고 공짜 핸드폰 받으러 가도 거기서 또 조건과 자격을 또 따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각박하고 건조하고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그 사랑을 찾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이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그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자국인과 외국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기적이든 일상이든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복음서 본문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노래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 2절 한번 여러분들 훑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성격 까칠한 세례 요한도 나오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젊은 부부도 나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노년의 부부도 등장합니다. 하늘 높은 곳을 상징하는 천사도 나오고 또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대목에서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홀몸이 된 노년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쉴 새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바로 남녀노소, 빈부격차,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믿음 한가운데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아왔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오래전에 들려왔던 그 성령의 음성이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두 팔로 안고 받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시므온은 지금 자기 팔에 자기 품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모습은요, 제가 상상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평생 동안 기다리고 평생 동안 소망하던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 팔 안에서, 자기 품 안에서 눈으로, 몸으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팔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겨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의 팔 안에 있는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 기도만큼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놓고는 성취의 시간,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이 성취된 시간도 내가 정해놓고 성취될 내용도 내가 정해놓고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뒤흔들어서라도 내 기도를 소원 성취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시므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세상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도 평생을 살았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도가 응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의심도 나고 짜증도 났겠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이 시므온에게 찾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결실이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찾아온 구원을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팔로, 우리의 품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구원의 체험이 아닐까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세상 한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자, 사슬에 묶인 채 자유의 몸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시몬처럼 두 팔에 감싸고 그 품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품 안에 품고 이렇게 찬송을 하죠. 주님, 이제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이제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몬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 우리가 천당 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정신의 나약함을 치유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또한 가난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은총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고 지금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은 시편 62편의 고백처럼 당신이야말로 오직 당신만이 나의 바위요 나의 요새요 그 때문에 내가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건져낸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시몬의 고백은 유혹에 넘어가고 시련 때문에 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단숨에 건져낸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두 팔에 끌어안고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쉽게 간과하면서 넘겨버리는 한 구절을 놓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떠들썩한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20절까지 딱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누구 하나 주목하거나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상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이한 일들이 막 생겨났던 그 시기로부터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딱 8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딱 8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기적이나 환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비한 일이 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환호하고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참 기쁘다 하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환호와 감격이 잊혀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조차도 8일 만에 그 관심밖의 일로 바뀌는 걸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신비하고 특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이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가치 한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율법 관습대로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24절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까요? 24절 말씀이 꽤나 좀 흥미롭습니다.
가면서 제물을 바치는데요. 제물을 뭐를 들고 가요?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뭐 이렇게 해서 비둘기 2마리를 제사 제물로 들고 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의 척도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기도의 결실에 따라서 또는 절실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상징이 됩니다. 그 목록을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아주 큰 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다양하죠. 오늘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들고 간 제물이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가기 쉽지만 레위기 5장 7절, 12장 8절, 14장 12절을 22절을 우리가 참조를 해보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2렙돈을 바친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고 한 렙돈이 아니라 2렙돈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 렙돈이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렙돈 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여인의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2렙돈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비둘기 한 마리가 2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 보면 해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정결 예식,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정결 예식에 이렇게 작은 것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다른 데로 좀 새서 헌금 이야기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헌금 이야기 생전 안톤 목사가 갑자기 설교대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모두 다 쪼시는 것 같은데요. 쫄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금 내기 전 봉급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건지 아니면 세금 낸 다음에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건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새 후? 새 전? 여러분 실은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전, 세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 바로 이 정신에 들어있습니다. 11조의 정신도 여기에서 나오죠. 내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건 하나님 가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실천하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그리고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일 또 하나의 정신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 11조든 헌금이든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에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간과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회 재정 때문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오늘 연말인데요. 자기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와 내 가족 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이제는 나와 내 가족 말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 입으로만 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돕고 섬기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도의 대상자를 하나 삼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새해부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대상의 생존을 위한 최소 비용이 바로 여러분의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만큼 여러분의 소유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떼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정신이고 참된 실천입니다. 이런 11조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족하고 있다면 그건 열매 없이 입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유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쓰이는 것보다는 이웃의 최소 생존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의 대상은 부모가 없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한겨울 냉골 위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쪽방촌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탈북동포와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족 부양 능력이 없는 미혼모 가정과 걸식 아동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와 언론의 중립을 위해서, 건강한 정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NGO 단체와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절대 공허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기도의 대상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내 소유에서 쪼개어 내놓는 것,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11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복만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공허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85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50만 명이 바로 작은 우리의 최소한의 것을 떼어내서 이웃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떼어낸다면, 십시일반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금세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설교해야 될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복잡이 기도나 11조 타령이나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한 교회로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타령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11조를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에만 연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 역시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는 것, 그것도 역시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소외된 장소에 11조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헌신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의 11조를 가치 있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또한 교회의 당연한 책무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가족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의 가정이 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참 가난했구나, 예수님이 힘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픈 타령으로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한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의 품 안에 들어온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품 안에 안고 있다면 그 감격과 감동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5,000명분 식사를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밥, 아주 작은 한 공기의 밥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며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나눔과 11조 그리고 기도의 실천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그 은혜를 나눠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성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면 우리 역시 그 나눔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땅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파코처럼, 시몬처럼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많은 해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올 한 해 정말 단단하게 신앙의 길을 걷겠다 하면서 그렇게 걸었지만